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134편 전체가 3절밖에 없어요.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 함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그 찬양을 부를 텐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남자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남자들만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그래서 새벽에 최영수 목사님이시라고 그 직장사역 훈련센터 대표셨던 목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최영수 목사님은 강의를 하실 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남자들밖에 없지만 질문을 하면 대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한 사람을 향해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좀 쳐주자,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이제 질문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 박수가 뭐 이렇게 좀 시원치 않아요. 뭐 이렇게 좀 이 정도 박수를 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박수 말고 대답이 틀렸든 맞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격려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한번 박수하자. 그래가지고 대답할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 가봤어요? 야구장 가면 응원단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하는지 아시죠? 나중에는 뭐 대답은 별로 시원치 않아도 막 박수가 막 일어나서 막 환호성 지르고 막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내내 강의보다는 서로 박수 치다가 막 웃다가 막 울다가, 그러니까 이 박수만 한번 뜨겁게 쳐도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그때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뜨겁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다고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인상이 남았어요. 사실 여러분, 박수 치는데 뭐 돈 듭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응원하고 박수 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게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서 식사 섬기러 와주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내일 하루 먼저 가셔서 좀 아쉽습니다. 타이어를 펑크를 낼까? 못 가시도록. 네. 근데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뭘 해보시냐면, 이제 남편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짜고짜 남편을 향해서 우리 남편 최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보세요. 남편들이 예핀네가 미쳤나? 네, 아마 반응이 처음에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막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 남편 최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뜨겁게 박수를 보내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뜨겁게 박수를 보내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놀랍게 달라질까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뜨겁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맨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뜨겁게 박수 쳐주고, 여러분 직장에서 오너가 고용인들에게 뜨겁게 박수 쳐주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고용주에게 뜨겁게 박수 쳐주면 직장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 우리 찬양팀 인도 너무 잘했어요. 저도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많이 했지만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찬양팀 너무 잘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뜨거운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자, 그리고 이번에 3박 4일 동안 우리를 보내기만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 우리 윤 목사님, 또 우리 삼봉 고향교회 성도님들, 아마 거리는 한 2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박수 소리를 들으시도록, 아까 원불교 성지에서 종소리 나면 여기까지도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의 박수 소리가 3번에 있는 고향교회까지 들리도록 우리 보내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뜨겁게 박수를 쳐드려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수치고 열광하죠.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하고 뭐 원수진 건 없어요. 임영웅이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와, 너무 좋아요. 특히 이렇게 40대, 50대, 60대 우리 어머니 그룹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더라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하고, 임영웅 노래만 나왔다 그러면은 막 흥분하고 기분이 좋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박수치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응원하는 어떤 스포츠팀이나 어떤 연예인이나 누구라도 우리는 그렇게 박수를 쳐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숨쉬는 그 순간부터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떤 얼굴 표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표정과 태도에서 하나님이 야, 그렇게 박수 치려면 치지 마라 차라리, 이러신 거는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알람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죠. 새벽 알람 소리를 진짜 어떤 때는 막 끄고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힘든 소리인가? 그렇게 짜증으로 반응할 소리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같이 새벽 기도하자, 같이 노방조도 나가자, 같이 큐티하자, 같이 기도하자, 사실은요, 저도 그랬거든요. 새벽 알람 소리가 너무 피곤해서 어떤 때는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때도, 근데 실은 그 알람 소리가 저를 살리는 소리였더라고요. 그 알람 소리 때문에 듣고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건강 주시고, 기도할 믿음 주시고, 기도할 성도님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집회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가장 뜨겁게 박수 쳐드려야 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더 이상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덩실덩실 춤을 췄던 그 다윗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들을 빼놓고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했던 거죠.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요. 새들이 찬양하고, 꽃들이 찬양하고, 나무들이 찬양하고. 여러분, 비행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자연을 한번 내려다보면 들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인간 나만 찬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의 발바닥, 모기의 눈,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맞는 거예요. 세상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 그분이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이 진짜 듣기 원하시는 찬양 대상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볼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지금 감사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찬송이 있는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없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팀의 선교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향교회 선교팀은요, 이미 감사와 찬양이 다 몸에 뱉더라고요. 조금만 시간만 있으면 제가 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드럼 소리가 들리고. 그동안 주인이 없었어요. 제가 기타 치면서 드럼 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드럼 치는 형제님 어디 있죠?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화장실에 넣어놓고 문 잠가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찬양해요.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고 가고. 참 이게 뭐지? 참 우리 고향교회 또 보내주신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아마 교회 분위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은 그대로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미국의 어느 성도님이 조그만 마을에 작은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험을 하셨는데,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한 15명 정도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15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신기하다. 15명이 찬양하는데 1,500명이 찬양하는 것 같더래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뜨겁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도 대단하시다. 15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15,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이 성도님이 받으셔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앞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이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목사님은 또 어떻게 그렇게 15,000명 교회 성도에게 설교하는 것 같이 뜨겁게 설교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 교회에 제가 신학생 시절 때 부임해서 왔습니다. 그때는 성도님들이 2명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서를 읽는데 이러한 문구를 읽으신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기도서를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읽다가 이 목사님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도가 2명밖에 없다고 해서 낙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이곳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 2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가득 찬 천군 천사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베델교회 부임해서 처음에는 주일 반주자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 반주기만을 쓸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타로 모든 걸 다 했어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아직도 기타로만 반주를 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해요. 어저께 어떤 청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베델교회 영상을 보니까 2사람이 찬양하는 것 같지 않고 더 풍성하게 여러 사람이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도전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기타 메고 이렇게 계속 인도하는 게 허리도 아프고 좀 힘들어서, 하나님 반주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악기의 주인들 좀 보내주시고 찬양 인도자도 보내주시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회중이 많으면 아무래도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힘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기타 하나면 어떻고, 너 혼자 찬양하면 어떻고, 숫자가 무슨 소리냐. 그렇죠? 이미 이곳에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차 있고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뭐 기타가 없으면 또 어떻고, 마이크가 없으면 어떻고, 그렇죠?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최고의 찬양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세요. 게다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상상이 아니에요. 분명한 실체죠. 다만 영적인 눈이 띄었느냐 안 띄었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저는 오늘 시편 134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교팀으로 와서 예배를 빠질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찬양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여기 그래도 붙어 있어야 밥이라도 주시고, 그렇죠? 잠자리라도 재워주시지. 만약에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바깥에 있으면 안녕히 가세요, 오늘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근데 우리 인생에 예배 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회생활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 예배를 빠져야 되는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경험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낙심과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주님이 묻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제로 오늘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근데 더 기뻐하실 때는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너무 기뻐하시는데 선교팀으로 와 있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병에 걸렸거나 낙심했거나 시련을 당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그때 낙심하고 울고만 있지 않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여기 말씀해 보면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건 딱 하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짜 우리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다 없는데도. 근데 그때 이 하박국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결사적으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 그때 도무지 내가 찬양하기 어려울 때, 내가 지금 마음으로는 나 찬양 못해. 나 오늘 예배 안 가. 나 죽어도 못 가. 그때가 진짜 찬양할 때예요.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5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마귀가 도무지 찬양하기 못하도록 막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찬양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지만 마귀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는 마귀가 저 고향교회 청년들은 건들면 내가 오히려 손해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떠나가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론 지어진 우리 고향교회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4편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그 단어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보라, 밤에, 낮이 아니에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목된 레위인들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레위인들은 밤에도 찬양을 하네. 거기에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캄캄한 밤에 듣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성전에서 누군가 혼자 읊조리며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캄캄한 밤에 누굴까? 누가 홀로 찬양을 하는 거지?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저게 진짜 찬양이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홀로 찬양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죄에 무너졌거나 실패를 했거나 수치를 겪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그때, 그거를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그 밤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스리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을 2번만 살아봐도 이 밤의 의미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힘든 시간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오히려요, 밤을 만났을 때 찬양하기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국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하늘인데요, 지금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죠. 똑같은 하늘인데 낮에 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낮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도 살만해요. 왜냐하면 풍족하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보여지는 별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천국이 있구나.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1618년부터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전쟁을 하면 사람들의 심성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원망, 불평, 자학, 절망,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역사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 전쟁의 무서운 소용돌이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찬양들이 그때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17세기 말에 음악가 환켄 나우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경건한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불려진 찬송가를 조사해 보니까 32,715곡이나 됐대요. 몇 년 후에 웨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해서 정리해 보니까 55,000곡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30년 동안 전쟁 중에 있는데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고난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웬걸이요?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아마 제 생각에도 성령께서는 분명히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내가 왜 맞지? 왜 옥에 갇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누가 먼저 찬양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했을까? 실라가 했을까? 아마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우리 함께 찬양하자.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지진이 일어나죠. 저는요, 그 두들겨 맞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와, 이 가운데도 찬양을 하네요. 바울과 실라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깊은 밤에 부르는 노래는요, 천사도 못 불러요. 왜? 천사는 고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 시간 동안에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천사는 고난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다 도망가고 간수장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때 이제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드렸던 찬양, 그 힘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인생에 낮을 지나고 있을지 밤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밤을 지나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밤을 지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탄식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악기가 없어도 돼요. 음정 틀려도 돼요. 내가 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 캄캄한 밤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맨 마지막에 보면 여전히,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익산에 내려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산의 부흥은 끝났다. 익산은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지금은 너무 큰 위기이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이 위기라면,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면 저는 믿기로는 이 위기의 때가 고향교회에게도 베델교회에게도 은혜의 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평안하거나 잘 되거나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은혜는 드러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욥기가 기록됐을까요?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녀도 10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다복한 사람.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이겨냈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욥기가 기록됐고, 지금도 그 욥기를 통해서 고난당한 성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붙잡는 성경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쉽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는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여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사실은 로마에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5년 전에 전 세계 한국교회에 코로나 직격탄이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영적인 각성과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간증도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순종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2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죽고 싶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불문율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사람이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 이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시면 저 죽습니다. 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시편 28편을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읽고 6절에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갑자기 찬송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조금 전에 무덤에 간다고 했던 다윗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한 장 말씀에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기뻐서 찬송하고 어떤 게 다윗의 본심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절하고 6절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길래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하루입니까? 한 주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아마 지금도 그 기쁨의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주석도 보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가 기쁨의 찬송이 된 것은요, 한순간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과 감정까지 한 방에 바꿀 수 있지?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주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이게 가능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우리 윤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동행 일기를 써가면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믿어져야만 그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다윗과 같은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살려 우리가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의식하는 것을 바꿔주세요.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렸던 찬송,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마이크를 나는 안 잡았으니까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떤 때는 입만 뻐끔뻐끔 할 수도 있어요. 아마 뜨끔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미지근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금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터졌습니다. 기도할 건강 주시고, 기도할 믿음 주시고, 새벽마다 함께 기도할 성도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새벽 알람 소리가 이제는 찬송 소리로 들려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때가 주님을 찬송할 때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앉아서 그 찬송을 들으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나를 찬송하다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간절히 한번 찬송 드리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한 번만 더.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미지근하게 반응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예배하는 그 뜨거운 믿음을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힘들고 낙심되는 영적인 밤이 왔을 때 오히려 그때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좋은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반드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